자, 오늘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특히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에 등대, 일곱, 촛대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분향단, 향단에서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 또 오늘 또 한마디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응답을 구했더니, 거기는 마귀가 올 수 없는 곳이래요. 그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보호받는 곳이래요. 그래서 또 그 말씀 묵상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사실은 바로 넘어가면, 휴장을 넘어가면 지성소 아닙니까? 하나님 임재가 계시는 곳이에요. 물론 성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보호받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어느 분 옆에 가야 돼? 하나님 옆으로 가야지. 거기서 음식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법궤 옆에서.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가 침투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라는 것은 성도의 삶을 의미한다고. 사실은 제사장들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왕 같은 경우 제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지만은 번제단에서 죄 용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코스가, 그 약도가, 지도가 바로 성막이거든요. 근데 그럼 성소에 들어가서는 이 세 가지의 삶, 분향단, 기도, 그 다음에 촛대 성령의 어떤 빛을 발하고, 또 하나가 바로 말씀, 떡을 먹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 세 가지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마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 삶이 항상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늘 우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교통이 끊기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는 삶을 산다면은 마귀가 틈탈 수 있겠냐, 그죠? 그래서 인터레스팅, 흥미, 재미있네. 맞아, 그런데. 또 그 안에 기본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태워주고,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불로 구워주는 것이죠. 번제를 굽든지, 소태 찌든지, 전부 다 구워, 불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익어져서, 하나님께 빛을 발하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진설병이 말이죠. 레헴판이라고 우리 히브리 말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bread of face, 얼굴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굴빵. 그 얼굴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얼굴음이에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임재가 있다, 그 뜻이 있다, 거기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빵을 두 줄로 6개씩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지파씩 하나씩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올려놓습니다. 일단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구워서, 거기는 또 기름으로 굽습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꿀도 넣어서는 안 돼. 꿀이 다니까 맛있으니까 너무 좋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No. 아무것도 넣어서는 안 돼. 기름만 넣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또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워서, 찢어서 하든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호떡 굽듯이, 철판을 굽든지, 아니면 피자 굽듯이 안에서, 화답 안에서 굽든지, 솥에 찌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또 누룩을 넣지 말고, 절대 향료나 어떤 거 넣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구워야 됩니다. 그리고 6개씩 쌓고 그 위에는 유향을 잠깐 올려놓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더라고. 자, 그렇게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이 떡상 진설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단 거룩이에요, 여러분요. 진설병을 먹으시는 사람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습니다. 성수를 나눠 먹어. 이제 그 미드라시 같은 유대인 전설에 가면은 일주일을 놓고 안식일을 바꾸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있는 떡은 부드럽고 먹기 좋았다고 그래요. 또 한 조각을 나눠 먹어도 배가 불렀다. 그런 전설이 있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먹어라. 48절, 51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오병 이후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사실 이 떡에서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타는 하늘에서 뭘? 만나를 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뭐가? 내려온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비친 것처럼 깨뜨려 드리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털어다가
그걸로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쪄먹고 하여 먹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생명인데 그거 없으면 죽는 거니까. 우리도 항상 그런 생명의 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뭘 강조합니까? 이런 육적인 생명의 떡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에 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뭐야? 무슨 미쳤나? 뭐 이런 말을 다 하나? 자기를 먹으래? 내 피를 마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뭘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요. 또 하나 뭡니까? 바로 이 떡상엔 진설병 거룩한 떡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성결한 떡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아까 세 가지, 기도와 성령 안에 빛나는 삶과 또 하나가 바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인데, 그때 이 어두울 때 힘들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또 말씀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긴 했는데 기분 충만인지 감정 충만인지 성령 충만인지 참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레리야 막 그러는데 생활은 엉망진창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성령 충만 맞는가 이거? 헷갈려. 어떤 사람은 은사로 나타나면 괜찮아. 뭐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없어. 그냥 감정 충만이야. 떨기는 맨날 떠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자,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냐? 방향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이 말씀이 진리가 없어. 어떤 일이 있대. 야, 지금도 우리 이제 사모가 좀 열받았어. 어떤 아는 전사님이 전화했더니 갑자기 막 정치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지금 정부를 욕하고 다 가짜고 뭐 선거도 가짜, 부정선거고 뭐 여론조사도 가짜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사모는 그러나 하시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보통 방금 전화했는데 왜 정치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야. 내 방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 누구 싸우는 줄 알았어.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믿냐. 나한테 오늘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연락 왔었어요. 내가 열받아서 뭐라 했어요. 그렇게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그러더니 내 마음 이해가 안 따르더라고. 여론조사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안 믿대, 가짜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은요, 자꾸 이 주류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소수의 마이너스 쪽에 끼어있어. 꼭 반대자 역할을 말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일부가 그런 것이지만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좋은 거 좋다고 말 못합니다. 이 사는 양심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문제 이게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없겠죠. 뭔가 그들은 지금 왜곡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어. 잘못된 가짜뉴스를 계속. 이번에도 재밌는 것은 김정일이 죽었다고 난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을 탈출해서 국회의원까지 된 두 사람. 또 뭐 다 그랬어. 내가 다 들어봤거든요. 어떤 사람 심장 말려갔다, 어떤 사람 뭐 중풍이 왔다, 어떤 사람 뭐 왔다. 나한테 어떤 사람도 전화를 보냈어. 막 김정일 죽은 그 가짜로 만든 그 동영상 있죠? 누워있어 막 죽어있는 걸 다 보내와서. 이거 뭐냐 이거 누가 보내냐니까 아이고 목사님 잘못 보낸 것 같다고 그런 거 믿지 말라고 나한테 목사님 그 어떻게 김정일이 죽은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독교가 죽은 것 같지 않아. 뭐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예언을 떠났어도요 죽었다면은 벌써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쿠데타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그걸 제일 먼저 하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 한국이 두 번째나 될 거예요. 그럼 중국이 바로 이 문제가 생기면 난이 발생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탈출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압록강변으로 그 만주군들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건 포착이 돼야 돼. 그걸 정부에서는 파악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 정부만이 맞았잖아요. 정부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 틀린 말을 듣고 문재인이 문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냐면서 아이고 막 전부 다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아요. 얼마나 이게 왜곡되어 있는 세상입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 꿀도 넣지 마. 꿀 넣으면 향이 나고 맛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왜? 진짜 빵맛이 아니기 때문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그런 것에 들어가서는 성결과 거룩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토라를 처음에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야 이걸 내가 토라 세미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광고 갈 때 꿈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죠. 산불이 확 나서 번져 나오는데 고무나무에 불이 붙어서 꽉
하며 쏠리는 꿈을 꾸고 그 불이 확 번져나가는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 응답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낡은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타적거리고 쓰러져야 돼. 토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외국에서도 있고 한국 장신대에서 이 토라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큰 컨퍼런스 2번 했고. 근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윗의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중에 성전을 헤롯이 수르바벨이 이렇게 제거를 했지만은 그러나 잃어버린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회복되지 않은 뭐라고 했어요? 불이 꺼졌고 절대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번제단의 불도요 계속 아침에 장작들을 올려놓고 하루종일 불을 살려놓습니다. 그 불 가지고 촛대도 켜고 다 하는 것이죠. 향단의 불도 꺼지면 안 돼요. 촛대는 저녁에만 켜는 거지만은 불이 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누가 불을 켰겠어요? 끊겼어. 더 이상 시내산에서 등겨온 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또요? 세 가지 중에 법기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법기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가 에봇, 제사장이 에봇은 바로 하나님 계시를 받고 판단하는 재판을 되시는 건데 그게 레블레이션 계시의 세계죠. 이게 다 잃어버렸어요. 기능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종교에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가 아까 또 브레드 오브 페이스라고 했죠. 얼굴의 빵, 임재를 의미하는데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계시도 없는 불도 없는 성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결을 회복해야 돼. 진리의 말씀 전파돼야 됩니다. 제가 장신대로 공부하고 저는 대구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주석을 쓰신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배웠잖아요. 제가 변화온 과정을 우리는 좀 압니다만은 과거는 제가 사회 개혁에 관심이 있었고 데모도 앞장서 많이 했고 부흥사 되어서도 토요일마다 데모를 다녔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저는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성경 핵심이 뭐냐? 말씀과 성령이다. 아멘. 아멘. 성령운동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예언사역 놓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어느 여자 목사님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셨냐? 좋은 일 있어가지고 돈이 좀 들어왔다고 또 다른 데 좀 감사 좀 하려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생각나서 뭐 큰돈 아니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 2번 예언하셨습니다. 중국에서 큰 건데 문제가 터질 거라고. 근데 목사님 그것이 세계로 번질 거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큰 사건이 터질 거라고 2번 예언하셨다고 이제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 내가. 저도. 근데 요즘 안 적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이 화산 폭발이 또 지구촌 이럴 거라고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레블레이션, 계시를 주어서 쫓아가. 세상을 개혁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돼. 특히 교회는, 특히 목사는. 근데 목사가 그렇게 잘못된 가짜 뉴스에 세뇌당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고 다니고 맨날 길거리나 전도하는 잘 가져가는 사람들이 맨날 가서 이런 짓이 나고 있고 이 말이 되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성결함을 잃어버리죠. 이 성결함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곧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진설병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 또 두 번째는요. 불에 굽습니다. 단지 구워야 돼. 생 것은 안 돼. 물론 무슨 먹기 좋게 만든 거겠지만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바로 이 불이 또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면은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나와야 돼. 아멘?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나와야 돼.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의 감동으로 나오는 말씀이 많아요. 제가 이 성막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걸 설명하면서 아유 자기 생각을 너무 집어넣어. 여러분 조각목은 광야에서 온갖 풍파를 겪은 나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조각목 있는 그 광야는 풍파가 없는 곳입니다. 바람은 있어요. 그러나 풍파는 맞냐?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비 안 오는 곳이거든요. 너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인데 이 비가 안 오는 그런 건조한 땅에 자란 나무는 이파리가 없어요. 다 빼쪽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그런 나무, 그 대신 나무가 단단하죠. 이렇게 말라가지고.
왜 조각목을 쓰게 하셨을까? 내 생각엔 그래. 첫 번째는요, 쉽게 구하라고 한 거야. 인간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왜냐? 광해에서 구하신 나무는 조각목밖에 없습니다. 뭐 똑바로 하는 나무도 아니에요. 볼품도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때나 잘 알지. 드문 놈 잘 알거든요. 레바논 백향목을 만들라고 해서 어떻게 될까? 강양에서 레바논까지 갔다 와야 돼. 돈도 없는데 너희가 탈출해서 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요. 가장 구하기 쉬운 거예요. 단단하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들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가볍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가벼운 거라는 거잖아요. 이걸 막 너무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감독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비바람을 견딘 그런 나무기 때문에 시험과 환란을 이기고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하는데 뿅 이거 아닌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뭐 10배 걸렸다고 성경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신학교 강의하고 내가 아는 전도사가 추천해가지고 그 조그만 신학교 교수가 됐다 하더라고. 너무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5만 원을 주면서 테이프 다 사오라고 그러는 거야. 5만 원을 주고 몽땅 사왔어 테이프를. 하나 듣자마자 뿅 들을 수가 없어. 거기 여기 나오는 거야. 베드로의 장모가 왜 10배에 걸렸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10배에 걸린 겁니다. 이거 어디 아무 근거 없는 얘기가 내가. 근데 듣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런 사람을 교수로 세워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설교를 듣겠다고 교수를 유촉을 해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아이고 막 성경을 벗어나서 해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잘한다고 막 인을 끼치다고 어느 이거 성경 벗어난 얘기를 하더라고. 여자분도 그러더라고. 성경을 몰라. 제대로 모르더라고.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성막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초 때는 저녁에만 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세 가지 다 켜겠다고 막 전문가들도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더라고.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정말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 성령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 알겠지만 옛날에는 다 본문 주체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요즘 그렇게 이제 안 해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한번 쭉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설교할 때와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설교할 때는 달라. 우리 사모 하는 말이 여보 왜 당신 전에같이 안 해? 자꾸 그래. 전에처럼 음성을 들어서 주제와 본문을 받아서 아주 그때 은혜스러웠다는 거야. 그때 여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쉬웠지 사실 쉬웠지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쭉 하는데 그래서 아쉬운 게 있는 지식을 따라 설교하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말씀 구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주제가 이건데 여기서 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까 그 성소라는 것이 그건 마귀가 범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세 가지로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틈탈 수 없고 이런 걸 아이들을 주시는 거 성령께서.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돼. 제가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조명한다 그러죠.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것, 비춰주시는 것, 그것을 전해야 돼. 그게 바로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이 진설병 만들 때 밀로 만들거든요. 밀을 옛날은 갈잖아요. 그러면은 밀기울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껍질 노란 부분 벗겨져요. 새별한 아주 가늘게 작게 부순 바순 그런 가루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 떡은. 근데 조금 다 적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주석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갈다가 보면은 단단한 것은 안 깨진대 이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해보면은요. 그럼 다시 튀어나오면 또 갈고 정 안 드는 것은 버려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요. 요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을 만든 사람 한 가정이 한 집안이 패밀리가 있을 때 다른 데는 못 만들어. 그 집만 만드는 거야.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소재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완전히 부서져야 재물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주석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들려야 돼요. 산 재물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정말 재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려면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재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유향을 올려놔서 향기로운 재물로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떡이 완전히 부서진 정말 작은 가루가 되어서 그 가루를 만드는 떡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위의 사람 대화를 해보면
전부 안 부서진 사람이 많아. 자기 딴에는 자기 부서졌다 생각해. 제가 아는 사람하고 집사님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 사람 설교가 대단한 건 아니고 항상 끝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행동을 하겠냐. 이걸로 끝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맞는 얘기라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집사님도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볼 때 그 집사님은 사람은 착해요, 착한데 약간 울뚝 성질이 있어요. 어쩌다 말을 좀 함부로 하고 막 그러더라고. 본인은 몰라.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 내가 보는 건 정확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런 설교에 빠져 있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뭐든지 다 바르게 올바르게 간다는 거야. 문제는 예수님이 계셔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성령 충만이 좀 약해질 때는 그 예수님이 승리를 못하고 누가 마귀가 승리하잖아요. 바울도 내가 오락 공부한 사람이로다. 자기네서 마귀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마귀가. 성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거니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다. 그러나 어떻게 다 말씀대로 못 살겠더라. 나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 아이고 미운 놈 용서하지만 미운 놈은 밉더라. 아무리 목사인데도 나는 상황 안 돼가지고 미운 놈은 밉더라. 난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내 의로는 내가 도저히 나 자신을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성자들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너무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되고 다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성수의 삶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정말 성령을 쫓아가려면 9가지 열매를 맺고 아까 연사를 나타내면 쉬운 겁니까, 그게? 말은 쉽지, 첫때 그 빛 같은 삶을 살고 어떠고 어디 향단에 향도 기도했습니다. 무슨 소확파고 나가면 풍량 설명했습니다만 설명을 잘하시게 목사가 설명을 못하겠냐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부서뜨린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고집 버려야 돼. 지금 이 고집 아직 못 버린 사람들이 전부 다 태극기를 들고 극진보 무파들 다 보면은요, 어떤 사상이 쩔어있는 사람들이 절대 자기를 부수지 못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 내가 진보와 보수 다 버려버리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그건 절대 진리가 없더라고요. 유기견만 얼마나 유기는지, 고집은 황소고집이며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편협된 사고를 잡혀 있어서 무슨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인 것도 안 믿어. 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걸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나이 가면 깨달은 게 있어요. 양극에는 진리가 없더라고. 거기는 전쟁과 미움밖에 없어. 싸움과 다툼, 미움밖에 없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유교에서 중용사상이 굉장히 은혜 같아. 중용지도.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중용지도는 중간을 취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가장 적합한 것을 취하는 게 중용지도라고 했죠. 가장 그 상태에서 오르는 거. 어떨 때는 이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안 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그게 오르는 거지만 상황에서는 옳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지금도 보면 현재 비난하는 사람들은 막 봉쇄했으면 200명 그거 안 죽었다 이거야.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 말만 가지고 보면 베트남도 봉쇄했고 다 봉쇄했어.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야. 베트남도 이런 제로를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베트남 살고 있는 격부가 그걸 올리는 거 보면은 가게 있고 다 문 닫겠대. 공산주의 체제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대, 삼성, LG, 다국적 기업이 얼마나 많아. 세계를 누비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국경을 봉쇄합니까? 이번에도 중국 사람이 코로나19를 무서운 것보다 우리 격포가, 우리나라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천지에서. 어떻게 막냐 이거야, 이거.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막았잖아요. 그럼 칭찬하면 칭찬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난하기 위해서 무조건 국경 봉쇄해가지고 200몇십은 아까운 생님 죽었다고 말해. 부분적으로 깨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는 잘 따고 보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치우쳐 있어. 정말 자기를 죽이는 거. 이제요, 어떤 조직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합류하게 되잖아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왜냐? 그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어쨌든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나 지금도 내 기억해. 옛날에 지금 우리 이단 우리가 정지하고 다니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부교육자가 저한테 되게 막 상담을 와가지고 물어요. 목사님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러더라. 그 교회를. 그래서 내가 그 교회는 벌써 그 교회 그 여기에 보면은 천사 그려놓고 이상하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교회들이 사람 환상을 끌어들이는 인도하는 그런 교회들은 꼭 이단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림부터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러면서 이단의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줬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자기가 있겠지만은 있으니까 알지만은 다른 어느 교회에서 사랑이 넘친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 교회에다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싱겁고 사랑도 없고 그렇대. 자기 교회는 자기가 좀 좋대.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형제 사랑 뭐 자매님 하면서 사랑을 막 나타내니까 그 분위기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다 보세요. 나중에 그 목사가 도박하고 뭐 지금 깜빡이 교도소 들어있잖아요. 선복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할지 모르겠네. 겉에 드러난 어떤 걸 보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사랑이 넘친다 이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고 뭔가 이게 법을 따라가야 돼. 어느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한 사람이 위에서 왕처럼 통치하면서 모든 조직이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건 100% 이단이라고 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교회가 그건 우상화 되는 교회는 그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보다 자기 목사를 더 존경합니다. 더 따르고. 지금도 뭐 아무개 목사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빠진 사람들 일절 못 나옵니다. 멀리 다닙니다. 이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되려면요, 여러분, 제물을 바치려면 나를 깨야 돼. 네,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조사하면서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이 한때는 유교에서, 젊었을 때 유교에서 빠졌어요. 유교 훈장이 그분을 이쁘게 보고 사를 삼을 정도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유교도 빠졌고, 동학에도 빠졌고, 애기 접주라고 그랬죠. 한 지역의 대장이었어요. 그다음에 불교에도 동학되는지 불교도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나라와 이 시대의 나라를, 이 민족을, 당시에 그 나라를, 망해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기에 힘과 진리와 에너지가 있는, 그 리더십이 있고 정신이 있는, 스피릿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개종하는 거예요. 이 개종할 때 자신을 얼마나 부셔야 되는가. 이 잘못된 생각을 한쪽에 바라보면 배신입니다. 그런 걸 배반이에요. 그러나 그걸 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옳은 것을, 옳은 진리를 찾아가는 게 배반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자신을 철저히 전통과 편협한 생각들, 경험들 부서뜨리고 심지어는 친척, 친구도 부서뜨려야 돼. 잘라놔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경험했잖아요. 유교와 불교와 경험하지 않은 게 뭐 있어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나왔어. 왜? 여기가 옳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부셔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운 이 떡은요, 연단을 거친 떡입니다. 연단을 거친 떡이에요. 제가 가끔 젊은 전사들 설교하는 거 들어요.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이 잘해, 말도 뭐 공부도 많이 해서. 근데 어떻게 딱 들으면 좀 가벼워요. 깊이가 없어. 지식은 많이 하는데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좀 잘 익은 그런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도 이제 끝으로 로고스와 레마가 있잖아요. 로고스는 대체 말씀이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만은 성령의 감동을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엠마오 도상의 친구가 그 옆에 가는 어떤 나그네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막 뜨고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구워진 성령의 조명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우리가 힘을 얻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떡도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워주고, 아멘. 조명되고, 성령으로 인도되는 계시되는 그 말씀 먹어야 됩니다. 아멘. 기다립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